여러분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네. 이 자리에 오늘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전파하게 돼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떤 일이 일어날 때마다 어떤 말을 사용하셔가지고 그 일들을 설명하고 계신가요? 교회 안에서도 요즘 가끔 듣는 말이지만 많은 분들이 다 팔자야 라고 표현하시기도 하고요. 운명, 다 운명이야, 필연이야. 어떤 분들은 또 우연이다 라는 말로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또 뭐 많이 쓰시는 말들 중에서 재수가 좋아서 그렇게 됐다, 아니면 운이 없어서 운이 없었어 라는 말도 많이 사용하죠. 반면에 이제 많은 크리스찬들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하나님과 연관지어서 표현하거나 이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어제 그 친구를 만난 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야. 이 일이 이렇게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섭리야. 이 일은 내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야 라고 하는 말을 종종 듣습니다. 물론 이 같은 같은 일에 대해서 다른 견해가 있는 경우가 다반사죠. 아니 그 못된 녀석을 만난 게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야? 아니면 어떻게 기독교 기업가가 임금을 체불하고 노동자를 막 대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지? 섭리는 무슨 섭리야? 내가 했으니까 그렇게 된 거지. 아니 그게 어떻게 우연이야? 이렇게 기가 막힌 세팅이 이렇게 됐는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오셨는데 여러분에겐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으십니까? 어떤 말로 여러분의 이 자리에 있는 것을 표현하기를 원하십니까? 이것저것 생각하기 다 귀찮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냥 어떤 일이 일어난 거죠. 우리가 여기 왔습니다. 분명한 것은 어떤 사건이 우리에게 일어났었고, 그다음에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어떤 일이 또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든지 말입니다. 어떤 사건들은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 제가 오늘은 설교니까 여기에 반드시 와야겠죠. 그렇지만 제가 다른 교회를 잠시 출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자리에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죽음과 같은 사건은 우리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하는 사건이 아닙니다. 이거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인류에게 주어진 운명과 같은 사건입니다. 우리는 분명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라든가 주관자라고 고백을 하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지키시고 도우신다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런 일들이 별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는다고 하면은, 별로 느껴지지 않는다고 하면은 혹은 우리가 그냥 그런 말들은 너무 운명적인 것 같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그런데 내가 뭘 할 수 있지? 라고 이렇게 반문할 수 있죠. 그리고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게 도대체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길래 굳이 하나님을 속된 말로 팔아야 되냐? 그냥 내가 하는 게 내 일이지. 굳이 그렇게 거창하게 보여야 될 필요가 있는가? 라고 이렇게 퉁명스럽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긴 본문을 읽었는데요. 오늘 저희는 다윗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다윗에게 일어난 일은 어떤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에게 오늘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다윗과 그를 따르는 400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다윗을 포함한 이 많은 사람들은 도망자 신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 쫓아다니고 있었거든요. 누구나 다윗을 숨기거나 다윗을 도와주는 사람은 가차없는 아주 참혹한 죽음을 당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다윗과 400명의 사람들이 있는 곳은 그일라, 오늘 본문에서 나온 그일라라고 하는 유대 땅에서 5km 떨어진 아둘람 굴이라는 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 사람들, 이 사람들의 타작마당을 탈취한다는 말을 이제 다윗이 듣게 됩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요. 타작마당을 친다는 것은 이 그일라 사람들이 그동안에 열심히 농사지은 이 결실을 맺는 그 장소입니다. 이 장소를 탈취한다는 것은 이 그일라 사람들의 생계를 끊어버리는 그런 아주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그일라 땅은 유대 땅이기 때문에 이 땅을 이제 블레셋이 침공한다는 것은 사실은 이것을 막아야 될 가장 중요한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사람은 다윗이라기보다는 바로 사울 왕이었습니다. 이제 사울 왕이 가야 마땅한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이 일로 정작 고민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은 것은 사울이 아니라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하나님께 묻죠. 그곳에 가야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주변에 있는 그 400명의 사람들이 이제 긴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일라라는 곳에 조용히 있어도 사울에게 잡힐 것 같은데, 아니 거기 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면 도대체 우리 목숨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걱정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 가서 싸우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들 도와주면 다윗의 목숨이 위험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본문에서 나왔듯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승리를 약속하십니다. 그 사람들을 다윗의 손에 넘겼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일어나 가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자신의 죽음을 무릅쓰고 그곳에 갑니다. 가서 결국은 전쟁에서 승리를 하지요. 그런데 이 소식을 사울 왕이 듣고서 야, 정말 잘됐다, 너가 드디어 걸렸구나 라고 속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제 다윗이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곳에 나왔구나 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일라 사람들이 그 어려움에 당했을 때는 꿈쩍도 안 하던 사울이 군대를 소집합니다. 이 말을 이제 듣고서 다윗이 다급했겠지요. 다급해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은 사울이 올까요? 라고 물었을 때 사울이 올 것이다.
그리고 그일라 사람들, 여기 있는 사람들이 저를 그 다윗을 사울에게 넘길까요? 라고 했을 때 그럴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이 도망갔습니다. 다윗이 도망을 갔기 때문에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울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사람들은 다윗을 사울에게 넘기지 않게 됩니다. 본문을 보면 이제 두 가지 사건이 나오죠. 앞에 일은 이제 그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뒤의 일은 마치 그대로 되었다라기보다는 반대로 된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사울이 올 것이고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사울에게 넘겨줄 것이니 빨리 도망가라는 경고성 메시지였다라고 충분히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본문의 내용만으로는 우리가 그렇게 추측할 수 있을 따름입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메시지는 우리가 무조건 필연적, 결정론적, 운명적인 것처럼 취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것은 반드시 그대로 일어나야만 한다라는 그런 성격으로 그런 것을 중심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우리의 그런 경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고할 것을 도전합니다. 하나님께서 되어질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이제 시간상으로 보면은 지금의 일이 아니라 이제 미래에 있는 사건들이기 때문에 대부분 우리가 예언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가 표현될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행사, 그리고 하나님의 메시지, 그리고 하나님과 관련된 무엇이든지 그것은 운명과 동일하게 취급될 때가 있습니다. 운명이라 함은 결국은 인류의 어떠한 반응,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것과 상관없이 그대로 되어야 하는 그런 결정론적인 그런 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이 역사는 하나님만의 역사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필연적으로 짜놓은 그 일련의 사건의 연속체가, 그리고 우리 인류와는 어쩌면 아무 상관없는 그런 집합체가 바로 역사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이해가 단적으로 표현된 게,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말하기 전에 내가 말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굳이 내가 말을 해야 될 필요를 못 느끼겠다. 어차피 하시는데 내가 말을 하면 무슨 소용이 있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이 분명히 보여주듯이 하나님의 메시지는 분명 다윗의 행동을 촉구하는 의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언뜻 보면 필연처럼 닫혀 있어 보이지만 전후 맥락을 살펴보게 되면 우리의 행동을 촉구하는 경우가, 그 의도가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이제 그 신성 교사님이 설교를 하실 때 우리가 말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잖아요.
말세에는 사랑이 없고 자기를 사랑하고 그다음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제 좀 더 이제 살펴보게 되면 또 말세에는 또 불의 심판에 대한 언급이 있어요. 물론 인류는 이런 말씀과 상관없이 불의 심판을 스스로 자처하고도 남을 그런 무기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보면은 왠지 운명처럼 인류는 반드시 그렇게 되지 않고는 도저히 다른 방법이 없는 그런 것으로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말씀 주변을 한번 곰곰이 살펴보세요. 어떤 말씀이 있는지. 그러므로 너희는 이 시대와 구별되고 거룩하라. 그리고 내게 돌아오라. 라고 하는 말씀이 그 주변에 이렇게 숨어 있습니다. 때로는 그 숨어 있지 않고 그 주변에 있습니다. 만약에 이 모든 것들이, 이 모든 메시지가 그저 되어다는 그 필연적인 것이라면 우리는 하나님께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고 그렇게 설계하셨고 그냥 우리와 상관없이 그렇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불평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어쩌면 우리 인류를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두 번의 큰 전쟁을 최근에 겪었잖아요. 최근이라 하면 이제 전 인류의 역사를 봤을 때 말이죠. 근데 우리 인류가 다시 엄청난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수도 있겠죠. 그리고 우리는 그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인류는 결국 개인들의 집합체입니다. 2차 세계대전을 돌아보면 히틀러가 있었다면 보네파와 같은 그 시대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한 그런 역할을 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시대에 있었습니다. 아무리 혼란한 사회여도 우리 모두가 그냥 전 인류가 어떤 우리 의도와 상관없이 모두 그렇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오늘도 우리의 선택을 촉구하시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선택은 어떻게 보면은 우연적입니다. 왜 우연적이냐면 그것은 미리 통제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미리 결정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로봇과 같은 그런 존재로 이 세계에서 어떤 선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는 무작위로 결코 아무렇게나 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개인의 자유에 대해서 외치는 사람도 자신이 어떤 결정을 할 때 내가 왜 이런 결정을 하지? 내가 어떤 동기로 이런 결정을 하지? 라는 것을 충분히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중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닥치는 수많은 일들을 어떤 식으로 성격 짓고 계시고 어떤 식으로 설명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운명일까요? 아니면 우연일까요? 네, 좀 시간이 됐지만은 전에 전성민 교수님께서 성경에 우연이라는 단어가 나온다라고 말씀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성경에 우연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는 또 운명이라는 단어가 또 있어요. 그런데 정말 더 신기한 거는 이 히브리어에서는 운명이라는 단어와
이 우연이라는 단어,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따로따로 되어 있는 단어가 한 단어로 표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운명은 우연 같고 우연은 또 운명 같다는 모순 같지만 그 두 가지가 함께 섞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각각의 개념만으로는 우리가 만나는 이 수많은 일들, 그리고 이 세계에서 벌어지는 이 수많은 일들을 설명하기에는 너무나 턱없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왜 운명과 우연과 같은, 왠지 같이 갈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개념을 한 이벤트에다가, 한 일, 한 사건에다가 이렇게 묶어놓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언뜻 보기에 모순적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은 늘 이렇게 언뜻 보기에는 모순적으로 보이는 수많은 개념들과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역설적인 것이고, 바로 그건 역설적인 진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랑과 공의는 같이 갈 수 없다라고, 한자리에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랑이 있으면 공의롭기 어렵고, 공의가 넘치면 사랑이 넘치기 어렵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과 공의가 한자리에서 만나는, 너무나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자리가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의 사랑과 공의를 동시에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만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완벽한 인간이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또한 본질상 하나님과 하나이십니다. 즉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인성과 신성은 절대로 만날 수 없는, 양립될 수 없는 그런 개념입니다. 하지만 그 두 가지가 예수님 안에서 만납니다. 예수님이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셨죠. 그것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순식간에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그 포도주를 볼 때 우리는 어떤 식으로밖에 생각할 수가 없습니까? 그것은 굉장히 오래된 포도주입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과 오래된 것은 예수님의 역사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하루가 천년이고 천년이 하루입니다. 그 개념을 우리가 도저히 머리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런 종류의 역설뿐만 아니라 다른 종류의 역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를 생각해 보면 세리도 있었잖아요. 그렇지만 열심당원도 있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열심당원과 세리는 절대로 같은 곳에 있을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두 사람은 만나면 서로 죽도록 싸워야 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즉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이런 모순처럼 보이는 그런 것들의 집합체, 역설의 진리로 만나고 있습니다. 다시 이제 우리가 돌아가서요. 오늘도 분명히 우리는 계획을 세우고 매 순간마다 치열하게 선택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명히 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선택의 결국 최종 주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동시에 그들 앞에 두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의 길은 저 바다 끝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저 땅 끝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로 너희 안에 심겨진 이 말씀 안에 있다. 아주 가까운 곳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현재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현재 모습은 나의 선택과 그 결과로 된 것이, 그것만으로 된 것이 아닌 것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했고,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가 아주 열심을 내어서 이 자리에 있다라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 현재의 아이덴티티, 이것은 내 선택만으로, 내가 노력해서 된 것입니까? 성경은 분명히 그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즉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은혜에 기대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생명을 선택하고 우리가 늘 그 은혜를 소망하고 오늘도 그 운동선수들이 경주하듯이 그 앞으로 달려가지만 그 모든 것을 우리의 공으로 돌리지 않습니다. 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사는 것은 운명 속으로 비겁하게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어차피 죽는데, 어차피 뭐 벌어질 일인데 라면서 방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선택을 요구하시고 우리가 행동할 것을 촉구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은 분명 우연 속으로만 뛰어드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내 우연적 선택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다라고 자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맺으면서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시시각각 일어나는 일들, 이런 많은 수많은 일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계십니까? 재수가 없어서, 운이 없어서 라고 원망하거나, 내가 노력을 안 했어, 정말 그때 그 기회를 잡았어야 됐는데 라고 하면서 끝없이 자신을 자학하고 닥달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아는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최후 승리를 약속하셨다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실수나 나의 연약함보다 더 크시다는 것, 이 모든 것이 단순히 립서비스가 아니라 바로 이 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이렇게 생각이 다르고 이렇게 배경이 다르지만 이렇게 하나님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 다윗과 같이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죽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나로 가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두려웠기 때문에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동시에 다윗은 자기가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자기가 그 일날 사울의 손에 넘겨질 수 있다라는 그 메시지에 갇히지 않고 그것을 운명이라는 그런 것으로 자신을 가두지 않고 그 자리를 벗어납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렸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선택을 하실 것입니까? 그리고 또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만나는 수많은 일들을 어떻게 정의하시고
어떻게 머물고 어떻게 행동하실 것입니까? 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윗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메시지와 그리고 다윗의 그 선택과 같은 그런 모습이 있기를 다시 한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